10편 73편 1절부터 17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총 몇 편이 되어 있죠?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의 150편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눴어요. 5부분으로 나눴고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은 성경에도 보면 맨 위에 써 있죠? 제3권이라고 써 있나요? 제3권 이렇게 써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73편부터 89까지. 그래서 이번 이제 제3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제3권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고, 그 150편 전체를 보게 되면 1권부터 5권까지 있는 거예요. 총 5권의 주제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읽은 시편 73편은 그러니까 제 3번째 3권에 해당되는 73편부터 89편까지가 3번째 권수에 해당되는 입니다. 이 3권의 여기 주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느 신학자는 굉장히 아주 설득력 있고 좋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시편의 5권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모세 오경과 연결되어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그 첫 번째 권은 그럼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창세기. 그리고 두 번째 권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감격,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럼 세 번째 권은 어디일까요?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제사에 관한 책이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나아갈 수 있고 예배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그들의 죄가 주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책이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라는 그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 일독할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책이기도 하죠. 잘 가다가 레위기에서 무슨 막 너무 어렵고 내용이 너무 이렇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제사법에 관한 얘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시대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려워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모세 오경 가운데 가장 또 창출, 내, 민, 시 중에서 레위기가 가장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모세 오경 중에 오경이 레위기라고도 학자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과연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이 세 번째 권은 예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 3권의 첫 번째 시작을 73편인데 73편은 또한 누가 지었는가라는 것이 우리가 73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3편은 누가 지었죠? 여러분 책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아삽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죠. 저자가 나와 있습니다. 아삽의 시. 그러니까 73편을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드린 이 세 번째 권 총 17편 중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11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17편 중에 11편을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총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150편 중에 12편을 썼거든요. 나머지 한 편은 50편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고요. 나머지 다 11편, 그 외의 것은 이 예배에 관한 시편 73편부터 89편 안에 있는 11편을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제일 저자는 누굽니까? 다윗이죠. 근데 제2 저자, 두 번째로 많이 쓰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 이 아삽이 오늘 73편을 씁니다. 예배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시작하고 있는 그런 제 세 번째 권을 이 73편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상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이고 리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이 아삽이라는 사람. 여러분, 성가대가 지금의 물론 성가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있지만, 구약 시대의 그 성가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가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걸 아시죠? 전쟁에 나갈 때 그 앞에 차장단에 서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이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성가대이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만 또한 특별히 부르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이 성가대를 세우셨어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이고 성가대이고 성가대장이었습니다. 또한 성가대뿐만 아니라 역대하에 보면 그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선견자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가대 리더뿐만 아니라 선견자, 즉 선지자의 역할까지 감당했던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도자급의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 엄청난 이 영적인 이 선견자로서 역대하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 이상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선견자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선견자이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가대 리더였던 이 예배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직분을 맡았던 사명자였던 이 아삽에게 오늘 시편 73편을 시작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그의 솔직한 심정을 담아내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 오늘 시편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그 예배를 인도했던 인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선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이 아삽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보기에 옳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73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선견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73편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생각했죠?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민족이고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얘기했지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사람만 본다는 겁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만 하나님은 선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레위기에 보면요, 이 마음이 정결하다, 이 정결하다는 의미는 어떻게 갖고 있냐면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혼합돼서 같이 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육축의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는 것을 금하셨고 또한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는 것을 금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또한 옷을 만들 때에도 두 가지의 재료를 같이 혼합해서 만드는 것을 금하셨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희 마음에 예배할 때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오직 한 마음을 품어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품어라. 그 순수한 마음을 품어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순수함, 그것이 바로 정결한 마음.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을 보지 않는, 다른 것과 섞여 있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정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삽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의 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아삽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삽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죠? 정결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행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때 누구에게 지금 선이 행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악인에게.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선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시험이 든 상태입니다. 그 마음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워질 뻔하였다. 결국에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어떻게까지 느낀 겁니까? 질투하게 되었다. 그것까지 그의 마음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보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렇게 쉽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 지금 말로는 시험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는 것은 자기가 지금 도저히 서 있기조차 힘들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악인을 보니까. 그것을 보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서도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방 민족이 아수르와 또한 바벨론,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민족,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을 이루고 너무나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괴로워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 아시죠?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해라고 했을 때 이 요나는 니느웨에 가지 않았어요. 왜 가지 않았냐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극악무도한 그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까 봐.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악인이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잘 풀리는 것을 보면서 이 아삽이라는 사람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에게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솔직한 심정들을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그 상황을 바라볼 때, 이 이방 민족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힘들었는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4절부터 계속적으로 어떤 악인의 형통함이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특별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너무나 고통 없이 강건하게 죽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자기가 볼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죽음에 있어서도 너무나 해피하게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니까 자신에게 지금 너무나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어떤 회의입니까? 내가 정말 예배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회의. 내가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는 정말 정결한 마음, 1절에서 말하는 그 정결한 마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했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살아갔지만 나에게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한 내가 마음에 걸림이 있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이 나에게 들어오지만 그렇지 않은 악인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3절에 내 이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것이 그의 결론이 지금 돼버리고 12절까지 그의 형통을 보니까, 악인의 형통을 보니까 내가 신앙의 회의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었던 건가? 내가 정말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았는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한다고 했는데 나의 삶은 나아진 것이 동일한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사람들은 더 흥황한 것 같고 더 잘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바라볼 때 아삽은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견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가들을 리더하는 리더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배할 수 없는,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이 헛된 것은 아닌가, 헛되도다 라는 그 자리까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많은 일들이 있죠. 내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강영우 박사님 아세요? 강영우 박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돌아가셨는데 봤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셨잖아요. 크리스찬이셨는데 시각장애인이셨는데 그분이 한국인 최초였죠. 우리 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시각장애인으로서 그 백악관에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그래서 강영우 박사님 12년 동안 백악관에서 차관보를 지냈어요. 정책 차관보. 장애우를 위한 장애인 그 정책 차관보라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중3 때 눈을 다치셔서 눈을 이렇게 실명하신 거예요. 원래 그 천성적인 게 아니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중3 때 축구하다가 공에 맞았는데 실명. 그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8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뇌졸중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요. 자식의 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어요? 중3 때 눈을 다 실명하게 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큰 누나가 이제 봉제공장에서 일을 했던 모양이에요. 바로 쓰러져서 운명을 달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리고 본인과 눈이 안 보이는 본인과 남동생, 여동생이 나옵니다. 그때 뭐 13살, 8살, 여동생 8살? 뭐 다 흩어진 거죠. 그리고 이 강영호 박사님은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중3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중1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애우이고 또 이게 텀이 있어서. 그래서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다른 친구들 벌써 중3이고 고등학교 가고 막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을 봐. 너무나 그것이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욥의 친구들처럼 저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강영호 박사님의 삶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공부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정말 이렇게 시험 들었을 거예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만 이런 것 같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더 편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 그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삽이라는 사람 굉장히 지금 시험 들어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성가대 대장으로서 리더로서 그리고 정말 예배자로서 살아왔는데 오직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는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과 힘듦과 특히나 이 악인을 보면서 더 괴로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아삽이 얘기하잖아요. 나 이것이 헛되다. 나 이것이 정말 너무나 도저히 이것이 나에게는 의미 없는 일 같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이 의미 없는 일 같다. 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것을 하고 싶지 않다. 라는 것까지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그 아삽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셨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이 있죠. 아까도 제가 장로의 교리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칼빈 교리 중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실족하고 나약하고 이런 세상과 비교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셨어요. 그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된 이유는 그가 이런 시험에 들고 큰 시험에 들고 풀리지 않는 그 숙제에서 그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해답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어떤 곳인가요?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왜 세상의 이치 가운데 내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또 나에게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것. 내가 예배 자리에 실족했다면 주님을 더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다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관점이 새로워지고 달라졌어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관점이 변하고 달라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더니 악인들이 갑자기 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악인들은 여전히 형통하고 악인들이 여전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관점이 바뀐 것이고 그의 마음의 상태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관점을 변화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아삽은 똑같은 상황에서 before, after가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상황이 바뀌어서 전혀 다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관점이 변화되고 그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상황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고백을 그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변화, 그의 삶의 예배의 반전은 관점의 변화이고 그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더 예배할 때 그때 그의 모습이 전혀 바뀌게 됩니다. 17절이 터닝포인트예요. 전환점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의 삶이, 그의 고백이 16절까지는 불평이고 불만이었고 비교였고 계속적인 나의 불만이었고 감사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더 예배하고 했을 때 그곳에서 그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의 지금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의 삶을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18절부터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25절 한번 보실까요? 25절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26절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아삽이 결국에는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외에 주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사모할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도 아니고 내가 정말 부러워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직 사모하고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오직 이 땅에 하늘과 땅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분깃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깃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분깃이라는 말은 나의 목 나의 어떤 유산이란 뜻이에요. 나의 기업 나의 그 분깃 나의 영역 나의 목 내가 받을 것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한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서 너무나 시험 들어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가 하나님의 그 성소 예배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가 다시 회복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같이 함께 나중에 설교로 나누고 싶은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그네라고 표현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래요. 순례자들에게 편지한다. 지금 고난과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순례자들에게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는 근신해라. 근신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근신하라는 말은 치우치지 말고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한 곳을 바라보고 가라. 너 자신을 돌아봐라라는 의미예요. 순례에게 우리가 이 순례길을 행할 때 많은 우리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아삽이 그런 거겠죠. 풀리지 않는 일들 때문에 눈이 자꾸만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들어갔더니 별천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도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막 좋은 과일들도 있고 막 풍성한 것들도 있고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겼던 땅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말 그대로 눈이 돌아버려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신도 섬겼다가 하나님도 예배했다가 아까 말한 처음에 얘기했던 정결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하나님도 좀 섬기고 눈에 가나안에 있는 많은 신들 풍요를 갖다 주신 다산의 신 다 섬기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 그거죠. 근신해라. 깨어있어라. 자꾸 이렇게 두리번거리지 말고 오직 너의 그 길 목적지가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라 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아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것들 때문에 또 나의 어려움 때문에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 시험 드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그런 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아삽을 통해서 이 73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과 상황은 똑같지만 그 불평과 불만의 상황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그 악인의 그 형통이 일시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형통이 그것이 아니라 이제 종말의 때 어떻게 될지를 아삽은 보게 됐다는 성소에 들어갈 때 그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축복하기는 어려울 때마다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주님을 더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들었으니까 이제 나 신앙 이제 포기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붙들고 계신데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소에 항상 머물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의 회의와 내가 이것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나에게 어떤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믿음으로 굳건히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황은 똑같지만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불평과 불만이 감사를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